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4장 21절부터 45절 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미국의 작가 알렉스 헤이스의 뿌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책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 사는 한 흑인 노예가 자신의 손주를 찾는 과정에서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그 근원적인 답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나의 존재에 대한 뿌리를 기억하고 거기로 돌아가는 것은 또한 우리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고 그 뿌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먼저 21절부터 22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며 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뿌리가 곧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이 자신들의 뿌리인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이스라엘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이 빽빽한 구름 같았고 짙은 안개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빽빽한 구름과 짙은 안개라 할지라도 해가 뜨게 되면 이 말끔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죄 또한
하나님께서 완전히 잊으셨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처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자들은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일이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늘 감사하고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 같습니까? 요즘 너무 많이 짜증을 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어떤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때문에, 또 아니면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아니면 뭐 심지어 날씨가 더워서 정말 온갖 짜증은 우리가 다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짜증을 자주 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 구속의 은혜를 잊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우리의 이 존재의 뿌리를 지금 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정말 그나마 이러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우리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또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26절에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황폐해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면 점쟁이들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앞에서 계속해서 모든 우상들은 다 헛것이다, 이 허무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황폐해져 버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정말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의 인생 또한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 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정말 삶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이 유일한 분으로 믿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정말 세상 물질 구하러 다니지 마시고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도구로, 이 구원의 도구로 고레스를 사용하십니다.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이스라엘을 회복할 지금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비록 고레스는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지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이 성전의 그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놓는 어떤 회복의 역사들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 이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 또한 이 증명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 열국이 항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보다 먼저 가셔서 이 험한 곳은 평탄하게 하고 논문과 새빗장은 이 부서뜨리신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고레스에게 숨겨진 보화들도 주신다고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가는 곳마다 그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레스는 누구입니까?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도 아닙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한 왕일 뿐입니다.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열국을 정복하는 것, 그것이 뭐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가 지금 뭐 이렇게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자신의 어떤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업적을 위해서 이 열국을 정복하고자 할 뿐입니다. 고레스의 이런 근데 정복 전쟁이 이 수월하게 잘 풀려나갑니다. 그 손의 힘이 약해지지가 않습니다. 이 정복한 열국들이 고레스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고레스는 왜 자신이 이렇게 잘 나가는지, 왜 그 강력한 바벨론과 열국들을 자신이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는지 전혀 알지는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레스가 열국을 정복하고 힘을 얻게 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고레스를 들어 지금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힘과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6절부터 7절에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서 끝까지 그 모든 일들을 다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과 이 역사의 활동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고레스처럼 정말 세상을 호령한 영웅들, 정말 이 권력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그들을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세계를 호령하는 자들이 있죠. 전 세계에 막강한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과 또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나라들이 조금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조금 더 큰 권력을 가지려고 서로 싸우며 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작은 사회 안에서도 사실 똑같지 않습니까? 조금 더 남들보다 더 많은 권력과 부와 인기를 행사하고 누리기 위해서 정말 서로 날카롭게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따라 어떤 사람이나 어떤 나라를 세우거나 무너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전 세계에 왜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지 정말 없어질 듯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활개를 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것도 결국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개인의 삶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평안과 환난을 동시에 창조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이유를 우리가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지금 내 삶에 이런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는지 아니면 왜 내 삶에 이런 성공들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곧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통치자인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의 소유된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과 나의 개인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이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기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리며 그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